구약성경 1145페이지입니다. 1145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길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박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오늘 자기가 당한 모든 고통,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지자가 괴로움 당한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하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정말 조약돌로 내 일을 쳐서 일을 다 부러뜨리는 이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기다리는 곰처럼 나를 이렇게 덮쳐 오시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어떤 자기의 행복과 평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낯설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 돼요. 왜 여호와께서 분노의 매질을 하시냐 말이에요.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분노의 매로 매질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 치신단 말이죠. 오며 가며 어떻게 사람 치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나의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빙 둘렀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시고 매질하시고 그 정말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 쏘듯이 그렇게 항상 고통의 어떤 화살이 날아와 꽂히고 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이 왜 주어지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왜 주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분노의 매로 때리시는 겁니까? 자, 선지자 속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 몇 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죠. 선지자 가운데 누가 포함되죠? 예레미야도 포함되겠죠. 예레미야가 살펴보니까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뭘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고난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예레미야야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이 이러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장차 받게 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그의 온 몸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삶 전체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어떤 그
증거의 용도로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누가 오시느냐, 그렇죠. 예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성도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좀 괴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인데 제가 그리스를 갔을 때 그리스는 이제 같은 기독교 계열이긴 하지만 거기는 또 달라요. 그리스 종교라 그러는데 그리스 종교회는 교회 가운데 온통 다 모든 천정과 벽에 다 성화 말하자면 그림 성경적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도 그려놨고 이렇게 탄생도 그려놓고 다 그려놨는데 어떤 제가 한 그 교회에는 순교하신 제자들을 그려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안드레 사도를 그려놨는데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 사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아니고 X자 모양이에요. X자 모양이 되어서 두 개의 기둥이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서울대 건축학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무게중심 자체를 흔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땅을 파기도 힘들고 또 몇 단 이후에 이렇게 달아놓기도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축학 전축자의 말은 뭐냐면 X자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쉽다 그래요. 이게 땅에 박아두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무게중심 자체를 분산하기가. 근데 그걸 이제 느낀 것은 아주 X자 큰 십자가에다가 못 박힌 사도 안드레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뭔가 좀 저한테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정말 제명에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목배임 당해 죽거나 못 박혀 죽거나 다 비참하게 죽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더 큰 영광, 더 큰 복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자체가 그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왜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분노에 매롭게 때리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는 얻어맞으면서 말이죠. 얻어맞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그 몸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난뿐 아니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떤 그 명확하게 예수의 고난을 알고 예수의 고난을 그 온 몸이 당하는 고통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서 평강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대체적으로는 잘못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서는 이 세상에서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베 전 총리도 죽었고 이건희 씨도 죽었고 전두환 박정희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로초를 구했던 왕도 죽었고.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영생을 누릴 자가 없다. 왜?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지금 징계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아무리 인생에서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겉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도 세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땅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들여왔던 스타벅스 코리아 정용진인가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완벽한 평안, 완벽한 생명은 이 땅에 없어요. 다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했기 때문에.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어디에 봅니까? 욕망이라죠. 욕망 때문에 인생 괴롭다 그러는. 그래서 욕망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그러는데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면 욕망이 사라지나요? 머리 밀고 회색 옷 입고 산에 들어가서 그 목탁 두드리면 욕망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욕망을 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생의 괴로운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신 이후로 인간을 추방하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땅이 다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봐도 무척 행복해 보이고 돈이 많아 좋아 보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땅 가운데 완벽한 평안을 누릴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그냥 깔고 인생을 보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도 딸이 4명인데 제 딸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약간 미안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왜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엄청 오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 계획과 뜻으로 애들이 태어났다고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단지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아이들을 내보내신 거죠. 제가 아이들을 볼 때 어릴 때 이제 휴가 갔다가 오면서 옆에 이제 그 잠든 아이들을 볼 때 제 생각 자체가 그때 큰 딸이 막 초등학교였는데 그때도 제 마음 속에 그냥 정하은 씨, 내 딸이지만 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니까. 다만 주님께서 그냥 저를 통해 땅에 내보내신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 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 고통과 괴로움 자체를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을 해야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고뇌는 욕심에 있으니까 욕심을 끊으면 된다라고 해서 혼자 그냥 들어가잖아요, 산에. 욕심은 그럼 왜 오는 겁니까? 욕심은 왜 인간의 이 육체 가운데 계속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저주와 그 모든 징계로 이 땅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를 대신 얻어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합류되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지? 왜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게 힘들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뭘 증거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증거하는 하나의 형태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왜 좋은 대학 가고 왜 좋은 데 취업하고 왜 좋은 데 무슨 결혼해서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그러면 끝에 거기 어떤 삶의 보람이 있나요? 보람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베 전 총리 죽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뭐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죠. 혼절했다 그러잖아요. 그 집이 대대로
정말 정치인 명문가예요. 명문가라서 얼마나 그 아들을 잘 키웠겠어요. 그 아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일본 정계에 진출했을 때 온 일본이 기대를 걸었어요. 그 대단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단한 집안에 그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졌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서 90몇 살 먹었다 그러는 거, 살아서 자기 아들의 암살 소식을 듣고 기절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명문가를 이루어야만 거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징계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안목, 그 안목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의, 복 있는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거기에서 팔복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팔복 결론 부분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팔복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뭐하는 자,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11절, 그래서 그 해석이 나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법대를 졸업하고 신학대를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마치 백군처럼 이렇게 흰 띠를 두르시고 자리에 누워서 안 일어나셨거든요. 네가 왜 신학교로 가냐? 그 똑같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신학교를 감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했을 때, 신학교를 가면 막 대한민국이 막 환영해주고 막 MBC가 나와서 인터뷰해주고 어떻게 신학교 가면 이렇게 막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교회에 나와서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복을 달라고 복을 기도할 때, 복을 기원할 때 어떤 복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원하죠? 건강의 복, 취업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런 복을 보통 기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복을 기원해야 되는 겁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고 좀 악한 말을 듣는 그거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구할 수 없어요. 또 이걸 막 또 구한다고 또 억지로 이렇게 본성과 모순되게 막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 욕을 먹고 그 고생의 떡을 먹고 수고의 물을 마시면서 백성들한테 온갖 이렇게 마치 정말 도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된 복은 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능, 우리의 이 목숨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튼 이 땅 가운데에서 든든히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몇 개씩 막 있고 말이죠. 차도 몇 개씩 있고 말이죠. 그 골목 지나가는데 뭐 갑자기 오픈카 한 대가 왕 지나가는데 그 좁은 길에서 뭐 달려보겠다고 그 뚜껑 없는 차가 막 빨간 그 뚜껑 없는 차가 달려가더라고. 빨리 갈수록 빨리 인생 가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땅에 그렇게 부려받고 이 땅에 정부치고 그렇게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우리의 생명, 왜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
그 언젠가 그 김훈이라고 하는 그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을 쓴 김훈 작가가 그 새로운 신간을 쓰고 쓴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 뒤편에 이제 마지막 그 후기를 보는데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나여,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죠. 나여,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기자하다가 소설가가 되어 글 쓰고 좀 성공 거뒀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공 거뒀는데, 이제 기자하다가 작가가 되어서 좀 성공적으로 책 많이 팔리고 인기도 얻었는데, 이제 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나여, 이제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어디로. 그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한 한 작가의 그 독백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많은 책이 팔려서 인세를 얻고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 칼의 노래를 읽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도 도대체 나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작가의 그 길 잃은 어떤 영혼을 제가 느꼈을 때,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인생. 바깥에서 예수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길 잃은 인생이 되어서 뭐 고뇌를 떨친다고 해탈한다고 절에 들어가지를 않나, 뭘 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헤매지를 않나.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신 이 땅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모든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 속에 놓여 있어요. 제가 늘 하는 표현대로 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감옥. 거대한 감옥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말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수임보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 선언처럼 다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 행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군대에 있을 때 8.15 광복절 날 특식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 군대 가서 그 특식이라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특식이 뭐냐? 보름달 그 빵 하나, 그게 특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단 것 때문에 줄여 있는 상태에서 그 보름달 빵 하나가 너무 그게 특식이 맞아요. 특식이 맞기는 분들한테는. 근데 마치 그 죄수들에게 특별한 뭔가가 주어질 때 기뻐하는 것처럼 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고, 이 감옥 속에서 무슨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받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밖에서 침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비로소 왜 인생은 괴롭지?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고통, 그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있다. 번뇌를 떨치자. 그 번뇌와 생을 떨치겠다고 그 아무리 주저앉아봤자 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인생 왜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상을 징벌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말씀부터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53장, 이사야 53장 거기 말씀 보면, 자, 먼저 4절을 볼게요. 53장 4절,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게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의 고통과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저 양반이, 저 젊은 예수라는 양반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는 징벌인데, 우리는 그 예수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 본인의 죄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대신 주님이 징벌 당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질고의 원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새삼스럽게 내가 뭘 지금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은 죄인이고,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렇게 못된 놈이 잘 살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때요? 고난당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건 그 사람 안목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이고 징벌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의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그 사람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징벌 가운데 하나하나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알프스 그 등반하는 사람들이 알프스에 만년들이 녹아서 그게 덮치면서 말 30몇 명이가 죽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팔자 좋은 사람들인데, 팔자가 좋아서 흔히 말해서 그 돈 벌어서 그 좋은 그 트레킹 옷 입고 말이죠, 알프스까지 갔는데 말이죠. 갑자기 만년설이 녹아서 덮칠 줄이야 몰랐는데, 뭡니까? 다 어떤 형태든 간에 모든 인간들은 징벌 가운데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나갑니다. 그 징벌 가운데 코로나로 죽고 뭐 백신으로 죽고 독감으로 죽고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질구와 그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어떤 고난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당하신 몸의 고난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와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그 모든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같은 몸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은 아주 옛날에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몸으로 취급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몸을 가지고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증거하는 몸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 이외에 인생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왜 사는지를 물어본다면 사람이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사는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냐, 선지자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할 때 장차 받게 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온 몸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인생에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은 의로운 선지자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냐 말이죠. 그 사실을 흔히 말하는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말과 이게 모순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는 그 모든 말을 예레미야 인생에 대비해 보면 예레미야는 바르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근데 고통 당하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거꾸로 죽었는데 그들은 바르게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말처럼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는 그 모든 말이 그게 엄청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그 모든 말은 아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잘되기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뭔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성도는 뭐냐? 성도는 잘 살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영이 닥쳐와서 예수의 영이 덮쳐와서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코스로 그냥 함께 동참돼 버린 거예요.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죠. 복.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예수가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복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네가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주어진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는, 제가 볼 때 인생의 의미는 사실 없어요. 해밍웨이가 그 성공한 작가가 말이죠, 총으로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도 자기 안에서는 자기 인생의 의미가 발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도의 경우에는 예수의 영이 닥쳐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예수의 인생의
딱 정말 참여되는 인생을 받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본인 장남인데 예수님이 장남인데 어머니를 부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제가 요한한테 하는 말이 요한한테 야 요한아 네 엄마다 하고 자기 엄마를 요한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거든요. 그냥 봤을 때 참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 얼마나 못났으면 장남인데 자기 그 노모를 그걸 못 모셔갖고 그 재산을 떠넘기고 죽냐 말이죠. 정말 실패한 인생인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대신 받은 징벌로 그렇게 정말 사랑 무시를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랄까 부모님을 잘 못 모셔도 자녀를 잘 못 키운다 하더라도 인생은 기본적으로 징벌의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웬일인지 내가 부모님을 모신다. 웬일인지 내가 아이들을 잘 챙긴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옷을 입히고 용돈을 주고 있다. 이게 여러분 참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데 가끔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뭐 가지고 와요. 그 굿네이버스 아프리카에 무슨 애들이 학교를 못 가가지고 뭐 돌길에 노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씩 모금하면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하면 그게 온단 말이죠. 가끔 막내는 걔를 부러워요. 학교 안 가고 싶은데 나 돌 깨고 싶은데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참 철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빈국에 태어나서 학교 구경도 못 하고 정말 종일 돌 깨도 하루에 그 뭐 몇백 원밖에 못 번다는데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누구한테 항변하겠어요, 누구한테.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참 웬일인지 참 우리 애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얼마나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배경 속에 우리 대신 징벌 받으신 예수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을 대신 죽으신 예수의 아픔의 결실로 보는 그 삶 가운데 참 감사와 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괜히 더 큰 야망을 품고 더 잘해야지 그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 네 인생 더 잘해야지 더 복 받아야지 더 기도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맞은 이 어떤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참 부르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고 또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 잘하고 말씀 잘 지킨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때리시고 왜 이렇게 분노로 매질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우나 우리 대신 징벌 받으신 예수의 아픔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대신 매맞고 십자가 밖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